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인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과 연관된 인내가 있고, 두 번째는 고난과 관련된 인내가 있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과 연관된 인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1세기를 지나는 그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정말 모든 자기들이 가졌던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잡히면 감옥에 가고 잡히면 죽임을 당했던 그 당시에 야고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서신을 띄운 겁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조금만 참자는 겁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조금만 기다리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서신을 띄우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집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 빨리 지금 사울 왕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니까 너무 급하니까 전쟁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사무엘이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부득이하여 지금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선지자 제사장 당신이 안 오므로 말미암아 제가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미리 올렸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 절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 왕에게 한 그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사울 왕의 생명이 길게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제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다렸어야 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조금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망령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함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후에 사울 왕을 향하여 내가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이삭 대신 누구를 받습니까? 이스마엘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된 그 집안 싸움이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피비린내가 나는 지금의 싸움이,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아마도 역사는 완전히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성도는 500성도였습니다. 약 500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500명이 바라보는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120명. 그럼 380명은 다 어디 갔습니까? 기다리지 못하여 주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날을 참지 못하고 하루 지나고 나니까 왜 성령이 안 오시지? 한 30명 떠나고 그 다음날 한 50명 떠나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38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서아프리카 쪽으로 파송된 선교사님께서 최초의 회심자를 얻기까지 역사에 보니까 14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년까지는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던 거예요. 14년째가 되는 그 기간 동안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그러나 또 참고 14년 만에 첫 번째 회심자가 돌아오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사람은 힌두교인 한 명을 개종시키고 그를 세례받게 하기까지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인내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가 놀이터 공원에 가면, 파크에 가면은 30초짜리 그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그 더운 여름에 뙤약볕 밑에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잠깐 타는 그 놀이기구를 위해서라도 1시간, 2시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기다립니다. 올림픽 선수들은요, 정말 그 게임에 나가서 어떤 건 1분 만에 끝나는 게임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금세 끝나는 거, 좀 긴 게임도 있지만 1분 만에 끝나는 그 게임을 위해서 4년을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곤충에 속하는 매미도 여름 한철을 노래하기 위해서 땅 속에서 애벌레로 7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자,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당장 왜 결과가 나타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기보다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 기다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한 성격에 빨리빨리 하는 급한 성격이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 오래 참음, 이 열매가 더 절실히 필요한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만만디라고 그러잖아요. 천천히 원수를 갚아야 되는 그 원수 집안 내 대에 못 갚으면 그 다음 대에 갚으면 돼. 또 그 다음 때에 못 갚으면 그 다음 때에 또 갚으면 되는 거고, 만만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막 쇼부를 봐야 되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뭐가 나타나야 되고, 그냥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이 인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지금까지 시간과 연관된 인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고난과 연관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그 역경과 고난, 이 지구상에서는 제가 볼 때 전무후무한 그런 고난 같아요. 과연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전무후무한 고난을 겪었던 그 욥의 삶을 우리가 볼 때에 아들과 딸 10자녀를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한 자녀만 잃어도, 한 자녀만 잘못해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0자녀를 일순간에 다 잃어버린 욥, 그 다음에 그렇게 많았던 수많았던 그 재산들도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가장 친했던 욥의 아내까지도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욥은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못쓸 병까지 얻어서 욥의 삶을 쭉 보면 밑바닥으로 더 내려갈래야 더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도 없는 겁니다. 인생의 매 바닥까지 내려간 욥의 삶을 보게 됩니다. 뭐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재산 다 날아갔죠. 주변의 모든 친한 사람들 다 떠났죠. 몸에 병까지 얻었죠. 어떻게 더 나락으로 더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욥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가 어떻게 인내하며 그가 어떻게 오래 참으며 또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에 갑절로 축복하신 그 축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은 빨리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온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돌이키면 빨리 돌이킬수록 매를 덜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탕자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탕자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누가 그를 돌보겠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살았던 겁니다.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동쪽으로 가랬더니 서쪽으로 가고 육지로 가랬더니 바다 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해요? 요나서 2장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그 회개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그 큰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가 나의 잘못으로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면 빨리 돌이킬수록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은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말씀드리잖아요. 무엇과 같으냐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다 보면 마지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마지막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끝은 오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요, 인내로 끝까지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서남북을 잃어버려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산 깊은 곳에서 헤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터널과 같기 때문에 인내를 필요로 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그 고난에는, 그 고난을 통과할 때는, 그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는 우리의 혀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욥기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삶을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늘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죄 범죄하지 않도록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그의 삶을 보면 늘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늘 기도 중심, 그렇게 살던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고 더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바라본 욥의 아내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뭐 굉장한 분으로 알고 난리 법석을 그냥 부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니, 자 봐라 말이지, 당신 꼴이 뭐냐 이게 지금.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를 부르더니 당신 지금 꼴을 보니 이게 뭐냐 도대체.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도대체. 당신 꼴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여태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욕하고 그냥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냥. 그런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자, 욥기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해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욥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출석 열심히 하지요. 11조 내지요. 그 다음에 교회 일찍 와서 봉사하지요.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욥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욥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 주셔야지요. 어떻게 욥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욥에게 전무후무한, 이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제가 보더라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매일 묵상하고 교회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봉사하고 11조 내고 헌금 내고,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을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할 때에 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우리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입이 제일, 우리의 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욥의 인내를 얘기하면서, 자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욥의 인내를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할 때, 그 기간을 통과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연단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들, 그 귀한 축복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지금 언급하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독소와 같은 겁니다. 독약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가 받기 전에 그 원망하게 되면, 독소를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은 다 날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감사, 찬양,
제가 2, 3개월 전에 설교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감사를 올리고 기도를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라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니까 막 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요. 모세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정말 앞으로 가도 죽는 거고 뒤로 가도 죽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 부르짖어 기도하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소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인데요, 그게 미드나잇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창고가 열리고 뭐 감옥소 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죽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면, 원망하면, 불평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연단하고 계신데 그 긴 터널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욥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태지들 하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더라, 없습니다. 말씀.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지고 묵묵히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욥의 말년에 욥기서 42장 보세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이전 축복보다 갑절로 그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입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터널을 지나가니까 그 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사람도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비전은 정말 잘 되는 비전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는 상관없이 그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낭떠러지로 계속 몰리고 나중에는 감옥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서를 읽어보니까요, 그 요셉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한 번도 원망했다는,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저는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저를 억울하게 감옥소에 놓은 그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등지 처참을 하고요, 저 그냥 쌍욕을 해가면서 모가지를 잘라라, 그냥 아주 그냥 능지처참을 해서 죽여라. 그냥 제가 총리가 됐으면 제일 먼저 그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았다, 그 여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 말 없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이제 잡히게 됩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게 되는데 그 시간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그 하인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품고 가야 할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끝까지 좀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살면서 계속적으로 일만 터지면
우리 입에서 그냥 읍조이듯이 그냥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외우듯이 우리가 옆에 사람 뭐 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혼자 말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계속 우리의 말로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급한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참지 못한 일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한 그 말씀, 그냥 나 혼자 말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3번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쳐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내 혼자 귀로만 들어 옆에 사람 안 들려도 괜찮아요. 자, 한번 3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아두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까지 참으라. 정말 이런 상황에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이것까지 참아.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할렐루야.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인내는 남자를 가치 있게 한다. 소년 시절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 시절의 인내는 칭찬을 받고 노년 시절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 어디 책에 보니까 이런 좋은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시연해야 되겠다. 인내. 어디 가든지 오래 참음의 열매만 있다면, 인내만 있다면 젊었을 때든지 청년일 때 노년 시절이든지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는 거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열매를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통해 욥이 말년에 받았던 그 터널을 잘 통과하고 그 말년에 받았던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